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쯤 온다라고 소개를 하였는데 저는 어저께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무상사와 불교TV에는 자연스러운 제 친구이자 고향이 되어버린 것이죠. 10년 만에 가나 5년 만에 가나 어제 갔다 오나 항상 그곳에 그냥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불교TV가 처음 개국하고 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좌전 앞에는 아무도 없었더랬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불교TV와 인연이 됐던 거죠. 여러 가지 일학해서 방송 장비가 부족하니까 이와 같은 카메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모니터할 만한 정도 테레비 한두 정도 개가 있는 게 다였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나 아무도 없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 모든 존재가 시방세계에 충만한데 따로 어디 가서 사람을 찾느냐고 말했습니다. 시방세계 모든 존재가 당신의 법문을 듣는데 따로 어디 가서 청중을 불러오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숭고한 법음은 현존의 대중이 얼마나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음의 소리를 누가 듣고 탈각하느냐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법문의 주제는 빙도불각이라 처음 들어본 용어일 것입니다. 저 스스로 잘 쓰는 용어입니다. 얼음 칼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무리 날이 묻어도 새 칼로서 나무를 조각할 수 있지. 얼음으로 만든 칼로서 어떻게 조각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죠. 얼음 칼로 어떻게 나무를 자를 수 있겠느냐 말이죠. 마찬가지로 구름톱으로는 단단한 돌을 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름톱이 있기는 한 거냐 말이죠. 설사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으로 톱을 만든다 해도 그 톱으로 어떻게 단단한 돌을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죠. 한마디로 가짜로는 안 된다. 진짜여야 한단 말이죠. 평범한 돌을 자르는데도 금강석으로 잘라야 합니다. 더욱더 단단한 돌은 다이아몬드로 날을 만들어야 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음으로 만든 칼이 구름으로 만든 톱이 그걸 자를 수 있겠느냐 말이죠.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해보는 것이죠. 구름다리에 어찌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겠는가? 이슬집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는가? 결국 진짜여야지 가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슬집이 있을 수도 없고 영원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구름다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름다리 말이고 말이에요. 워낙 현격한 곳에 매달아서 구름도 스쳐 지나가는 그런 구름다리 말고 말이죠. 진짜 구름으로 다리를 만드는 것,
가능한 것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슬집, 얼음집 만듭디다. 그런 것 말고 이슬집,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슬집, 40도, 50도가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이슬집, 얼음집에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말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진짜여야 하고 가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수선안글을 하거나 진짜여야 하는 거죠. 한 번에 석가모니불을 붙도 한 번 지장보살의 명호를 불러도 진짜로 불러야 하는 거죠. 단 30분 동안 참선을 하여도 영혼을 총동원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소절에 금강경을 읽어도 원각경을 읽어도 화엄경을 읽어도 영혼을 던져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끝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을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인생이 가는 것이 슬픈 거죠. 봄을 기다리는 것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귀밑머리에 한 가닥 두 가닥 늘어나는 하얀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그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가 말이죠. 참으로 슬픈 것이죠. 어쩌면 불교는 기쁨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슬픔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슬픔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숭고한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죠. 인생의 처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스스로 반조하지 못하는 사람은 태반인 거죠. 수진 스님 왜 불교가 슬픔으로부터 출발한다, 인생은 슬픔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했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처절한 슬픔의 경계를 넘지 아니한 사람은 대인이 될 수도 없고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예쁘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으로 숭고하게 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시간을 황금이라 말하고 황금처럼 써야 할 것입니다. 혐호이 불라엄념광 부조문념 희유로다 나 대성물
시고 당시 각지 행하리라 나 이 개송은 화엄경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경 현담 제8번째 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문은 불능 염공이라 안개는 능히 허공을 물들 수 없다. 천가닥 만가닥 변하는 저 안개가 구름이 어떻게 허공을 물들 수 있겠느냐 말이죠. 잠시 허공을 지나가는 것일 뿐이죠. 억만 세월 동안 연무가 허공을 가로질러 간다 하더라도 허공을 당신의 색깔로 물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붉은 구름, 흰 구름, 먹구름, 다양한 구름이 허공을 지나간다 해도 허공을 끝내 물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칼을 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장편 가을날이라 날씨도 좋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대한민국의 산야 꼴짝꼴짝마다 피어나는 하얀 구름이 참으로 선백함을 그려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구름이 어떻게 허공을 물들 수 있겠느냐. 그러한 구름이 어떻게 산천을 당신의 색깔로 물들 수 있겠느냐고요. 용철부정 모녀로다. 용광로에나 끝내 그 모기가 머물 수 없다. 그 용광로에 사람의 손길도 머물 수 없는데 모기가 감히 어디 거기가 어디라고 당신의 혓바닥을 내 걸칠 수 있겠느냐 말. 안 되는 거죠. 대석도 불능 주공이니 큰 돌도 허공에 능히 머물 수 없다. 작은 돌은 그냥 던져놓으면 날아가 버릴 거라 생각하죠. 큰 돌은 무게가 있어서 허공에 그냥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육지를 가상하면 그런 거죠. 작은 돌은 쌓아놔봐야 그냥 200mm 정도 오면 다 썰어서 가버리죠. 큰 돌은 300mm, 400mm 비가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이 크다 하더라도 허공에 박아놓은들 그곳에 머물 수 있겠느냐고요. 불가능한 거죠. 시고로 엉당각진이라 그런 까닭으로 엉당이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천만 생각이 내 영혼을 가로질러 가도 내 영혼을 물들 수 없는 거잖아요. 1000개 만 사랑이 나를 현혹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물들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의 본래 마음을 천갈래만갈래로 찢어놓고 싶어도 끝내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내가 나에게 쓰러지는 거죠. 상대의 칼은 그렇게도 잘 막아내다가 나의 칼에 내가 당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입니다. 억만 세월도록 나의 영혼을
잘라 없앤다 해도 그 영혼은 잘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 진짜이기 때문에 허공을 장악해 천하를 평정해. 어떻게 천하를 평정하냐고요. 이 땅 저 땅은 평정했다 하자. 이 나라 저 나라는 평정했다 하자. 천지를 어떻게 평정하냐. 그 천지를 감싸안고 있는 허공을 누가 평정하냐. 그것은 마치 천의 모든 사람이 우리 스스로 정복했다 하더라도 결국 정복되어질 수 없는 거다 말이죠.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냐 말이에요. 불교는 유상과 무상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픔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인생은 불교는 슬픔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왕실에서 부처님이 사시다가 슬퍼서 출가했을까요? 어쩌면 대비의 마음이 철철 넘쳐나서 출가했을 것입니다. 인도 전역 나가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도할까 말. 억만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영혼은 그 어디로부터 탈취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름이 허공을 물들 수 없듯이 천하의 거령신이 허공을 정복할 수 없듯이 말이죠. 수나라 때 선정사의 해오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도반과 더불어서 종남산에 숨어 살면서 화엄경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독서를 했습니다. 해오 스님과 도반인 또 다른 스님은 열반경을 아주 죽으라고 독송을 했습니다. 중국의 종남산이 여러 곳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종남산은 유명한 곳이죠. 화엄의 석각들이 이 산에 많이 사셨거든요. 지상산은 의상 스님이 유학한 곳이죠. 그 산이 바로 화엄의 종장들이 살았던 종남산입니다. 딱히 그 절에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종남산이라고 말했죠. 어쨌든 종남산의 큰 절이든 작은 절이든 아란야든 터굴이든 그곳에 또 도반이 열심히 독경으로 수행을 하고 살았죠. 해오 스님은 화엄경을 읽고 도반은 열반경을 읽었어.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에 와서 제를 지내주십시오 그래. 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제자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수륙대제, 큰 행사, 큰 법회, 이걸 2층으로 제라고 하거든요. 큰 법회의 법주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두 스님이 다 안 가려고 그래. 해오 스님도 안 가려고 그러고 도반 스님도 안 가려고 그래.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제를 지내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제가 이 법회가 끝나면 김포공항에 가서 그리고 다시 부산 가는 2시에 비행기를 탈 거거든요. 갑자기 누가 와서 스님 우리 집에 와서 제를 좀 지내주세요 하면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와 똑같은 상황이죠. 도반과 해오 스님이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에 이분이 와서
열반경을 독송하는 스님이 아니고 화엄경을 독송하는 스님을 법사로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오 스님이 따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산신령이야. 이미 1,000명의 나한이 다 초청돼서 왔어. 자, 나한을 초청하고 나한을 나름대로 부린다. 대단한 산신이죠. 화엄경에 보면은 뭐 주산신, 주풍신, 주하신, 주공신, 뭐 신이 엄청 많죠. 그런데 거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보통 사람과는 다른 거죠. 그 산중의 산신이라 이미 1,000명의 나한을 다 초청해놨어. 그러니까 그 나한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해오 스님을 제일 윗자리에다가 딱 모시고는 간절히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승으로 함께 절을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양도 잘 받고 모두 다 떠나는데, 모두란 1,000명의 나한들이 떠나는데 또 허공을 날아가 버려. 비공신이야. 허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런 신이야. 아란과를 얻으면 허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고 했어요. 바다 밑도 자유롭게 왕래한다고 했어요. 응? 겐지스강의 강신의 이름이 소비거든. 소비만 겐지스강을 자유롭게 노비는 것이 아니라 아란과를 얻으면 강이든 산이든 바다든 자유롭게, 허공이든 자유롭게 논다고 그랬어요. 이 나는 이미 그런 정도죠. 공양을 마치고 다 허공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해오 스님은 가만히 있어. 날아갈 능력이 없어. 그러고 있는데 초청하러 왔던 그 산신이 스님을 잘 모시라고 하면서 동자를 한 사람 불러. 해오 스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 동자가 잠시 눈을 감더니 해오 스님이 콧구멍으로 들어가 버려. 여러분들도 누워있다가 어떤 신이 와서 콧구멍으로 들어가면 날라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콧구멍으로 딱 들어가더니 순식간에 날라서 달라서 당신이 있던 종남산으로 와버린 거예요. 찰나간의 이 일이야. 거기 와서 해오 스님이 생각을 했죠. 어떻게 살 건가? 그러면서 선정사에 돌아와서 모든 짐을 꾸리고 화엄경을 짊어지고 도반을 그 자리에 둔 채 묘연히 사라졌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냐 말이죠. 얼음 칼로는 조각을 할 수가 없어. 구름의 톱으로는 단단한 돌을 깨부실 수가 없고 자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짜 기도로는 안 되고 가짜 독경으로는 안 돼. 가짜 참선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진짜야. 진짜가 뭘까요? 지성, 지극정성이라. 절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한문을 해도 지성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프로는 뭘까요? 돈 받고 하는 게 프로일까요? 자기 일에 완전히 빠지는 사람을 프로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프로는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이게 프로인가요? 그런 라인이 아닌 거죠.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 그런 라인이 아닌 거죠. 어디서 당신의 일을 하든지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
그게 프로죠. 기도를 잘한다, 열심히 한다. 상대가 보면 그러나 당신이 진실로 기도 산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말이죠. 상대가 볼 때는 금강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사통팔달 잘 외워, 거꾸로도 외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외우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금강경의 4구경만 읽어도 괜찮다고. 화엄경의 한 소절만 읽어도 괜찮다고. 일체유심조만 관찰하여도 괜찮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신의 영혼이 들어가느냐. 태평양의 물을 다 마셔야 태평양의 물 맛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낙동강의 물을 다 마셔야 낙동강의 물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한 방울이면 된다고. 모든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8만 대장경을 사통팔달로 꿰뚫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얼마나 지성으로 한 귀절을 읽어도 영혼을 다해서 읽는가라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 참선을 하지 않아도 30분을 해도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화두를 관찰하느냐, 여기에 묘가 있는 거죠. 효과적인 게 뭘까요? 오로지 간절함이죠. 간절함은 뭘 만들어낼까요? 삼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아니하면 삼매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삼매는 뭘까요? 정정이죠. 똑바른 선정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어떤 길로 가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다란이로 해도 상관이 없고,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칙명 연부를 해도 상관이 없고, 당신이 좋아하는 성스러운 경전을 상관이 없어, 화두를 해도 상관이 없어, 모두 다 결국은 한 길로 가는 거라고. 백천중류가 대조종이라고 수많은 물들은 강으로 가서 그 강은 결국 바다로 가는 거라고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기도를 하든 간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끝내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 말이죠. 누가 먼저 삼매에 들어가는가, 여기에 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짜 기도는 안 된다. 가짜 간경은 안 된다. 가짜 참선은 안 된다. 진짜여야 한다. 자, 합장하십니다. 백홍혈임 본래하고 환도호에 불롱삭삼 응이로다 화병물과 중기님 시공도
박진 이하리라 나 이 개성도 역시 화엄경 현담에 나오는 말씀인데 빼곡열이 불번뇌하고 하얀 녹이 저 허공을 물들인다 해도 끝내 물들일 수가 없다. 환도불능 석석이라 환상의 칼로서 돌을 쪼갠다 해도 쪼갤 수 없다. 화병불가충이라 이거는 결국 용담 송신이 자기 광명으로 봐야지 라고 하는 소리에 돈망생사의 도리를 깨달고 스스로 자기에게 토로한 바로 덕산 스님의 말씀으로 회자되는 거죠. 그러면 덕산 스님은 이미 이 말씀을 현담의 내용으로 인용해서 봤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화병불가충기라. 그림의 떡으로는 네 배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림의 떡은 가짜잖아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가짜 떡으로 어떻게 네 배를, 가짜 밥으로 어떻게 네 배를 채울 수 있느냐라고. 그것은 결국 환상의 칼로는 돌을 자를 수 없고 하얀 옥은 물들이려고 하지만 끝내 물들이지 않는다라고. 칠을 했지만 닦으면 흰 옥이 그냥 나오는 거죠. 황금을 인위적으로 물들인다고 해서 그게 물들이지는 거냐 말이야. 근본적으로 황금이에요. 아무리 칠을 하고 덧칠을 하고 코팅을 해도 닦아내면 끝내 황금의 색깔이 나오는 거죠. 백옥을 먹물로 새까맣게 물들인다 하더라도 닦아내면 끝내 백옥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이 먹물 저 먹물로 갖다 뿌려서 의기해서 덧칠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의 순백한 마음은 물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한계에서 가능한 거죠. 화병불가충기라. 그림의 떡으로는 네 배를 채울 수 없어. 식으로 응당각진이라 그런 까닭으로 응당 알아야 한다. 제대로 깨달아 알아라. 그림의 떡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환상의 칼로는 돌을 깰 수 없는 줄 알아라. 백옥은 억만 세월 동안 먹물을 들이려 해도 끝내 물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결국 가짜로는 안 된다라고 하죠. 당나라 때 연형사라고 하는 곳에 원율사라고 하는 아주 지우를 잘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파교라고 하는 다리를 지나가. 그래서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서 쉬게 된 거죠. 쉬고 있는데 남는 옷차림에 한 스님이 찾아와서 같이 자자고 하는 겁니다. 당신님의 방을 얻어놨는데. 그렇게만 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던 주인을 불러. 그리고는 맛있는 술, 맛있는 고기 여기 있는 거 다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실컷 먹어버려. 원율사가 보니까 과관이거든. 원율사가 빨리 꺼내가지고 한마디 했어. 응? 그래 기척도 하잖아. 배불리 먹고는 양치질을 하는데 잿물로 해. 잿물로 양치질을 깨끗하게 하고는 간절하게 절을 3번 하더니 당신의 걸망 속에 경전을 끄집어내는데 화엄경이야. 순식간에 읽어서 가는데 5경도 되지 않아서 5권을 다 읽어버려. 이야, 그 경전을 읽는 그 모습이 고기 먹고 술 먹던 데 모습은 전혀 다르거든. 이번엔 율사야. 그래가지고는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했어. 그런데 그 길로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버렸어.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건가라고. 잠시 그 모습은 원율사의 틀에 박힌 모습을 방편으로 잘라주는 것이고 찰나간에 5권의 화엄경을 읽어버린 것은 지심으로 삼매에 들어감을 말한 것이다. 가변적으로 말하면 독경의 신비한 공덕은 말할 수 없다라고도 해제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화엄경을 독경한 공덕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전의 왕은 법화경입니다. 경전의 황제는 화엄경입니다. 단순히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많은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개송을 읽더라도 간절히 또 다른 각도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칙명연불을 하더라도 간절히 했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 화두를 들더라도 간절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헛일로 돌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염라노자가 너 뭐 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가짜로는 안 됩니다. 진짜여야 하는 것이죠. 어찌 불이 물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구름이 하늘을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큰 돌도 하늘에 머물 수 없습니다. 환상의 칼로는 절대로 돌을 깨부술 수가 없습니다. 끝내 가짜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가짜 기도는, 가짜 독경은, 가짜 참선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정진, 진실한 이와 같은 간경의 공덕은 끝내 신비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진실한 기도, 진실한 독경, 진실한 선정에 들어보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